안녕하세요. 드림웨이브 하나님 나라의 완성, 저학년 지침서인을 맡은 정영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5단원 4과 예수님은 부활이세요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의 전체 구조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표적의 역할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동굴에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무덤 입구는 원반 모양의 돌이며 돌을 굴려 입구를 막고 시체를 보호했습니다. 무덤의 작은 방에 있는 마루 위에는 천을 싼 시체를 눕혀두고 1년 후에 가족이 와서 뼈를 모아 상자에 넣고 벽에 있는 길쭉한 홈에 끼워 넣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시체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동굴 무덤에 보관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어서 천으로 잘 쌓여 있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사로가 병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 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부활이자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인해 위기를 느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러한 말씀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부활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외울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부활이요 생명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세 가지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지적 학습 목표인데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 어린아이들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감성적 학습 목표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부활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행동적 학습 목표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갖고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 소망이 있다는 것은 내 앞에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능력보다 크신 능력으로 나와 동행하신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오늘 웨이브 레슨 플랜에 맞추어 교재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웰컴 활동의 제목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승리의 방법을 찾아라. 축구 경기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팀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어떠한 경기를 할 때 상대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어린아이들과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팀의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상대팀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팀보다 월등한 능력,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우리 팀이면 된다. 근데 마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 내 생각에 힘든 문제들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인간의 어떠한 계획으로도 이겨낼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 중에 가장 고차원의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죽음의 권세를 승리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신 이후에 얘들아, 오늘 성경을 보면은 죽음을 이기신 분, 그 큰 어려움과 그 큰 문제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승리하신 분이 계시다고 해.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이와 같이 질문하시면서
오늘 다음 어드벤처 활동, 성경의 이야기의 활동을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드벤처 활동은 성경의 이야기를 색칠하고 보기에 있는 알맞은 단어를 찾아 빈칸을 채워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첫 번째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나흘이 지났지만 이제 나사로의 몸에서는 여러 안 좋은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미 죽은 나사로인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뚱딴지 같은 행동을 할까 의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나사로의 능력? 아닙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조금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 자체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이제 이러한 말씀의 진리를 발견했다면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진리로 적용시키기 위하여 우리 다음 밸류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밸류 활동의 제목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해요입니다. 가정과 학교 온라인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갈지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점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가장 큰 문제,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부활이요 소망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활동을 잘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만날 수 있는 어려움,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어려움, 온라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어려움.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 앞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자. 부활이요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형근아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기억하자 하면서 이 활동을 해보시면 참으로 좋은 활동, 의미 있는 활동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신 이후에 오늘 결심 문장을 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저와 함께 결심 문장 한번 외쳐보실까요? 시작! 나 정영근은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래요. 아멘. 이제 이러한 결심 문장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커러지 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던 날을 그림 일기로 한번 잘 작성해보고 그날 내가 어떠한 부활의 소망을 누렸는지 또한 나누는 시간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4가지 미션을 잘 확인해 주시고 오늘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의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오늘 저와 함께 예수님은 부활이세요를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